요즘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가끔 교회를 찾아옵니다. 어떤 분은 주일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고 문의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예배에 참여하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인사를 드릴 기회는 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 때문에 행여나 예배가 방해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의로운 사람, 또 약한 사람 편에 서야 하고, 또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투표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의 편에 서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은 얼마든지 그런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가 그런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과 결탁이 되면 이 교회가 순수함과 영광을 잃어버리고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교회가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과 결탁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독일 교회는 이제 나치 당과 결탁함으로써 정말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제 일부 대형 교회가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특정 정치인을 추켜 세우고 찬양하는 일은 사실은 교회를 더럽히는 범죄입니다. 그런 교회들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 복음 전도의 문을 막아버립니다. 교회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관으로 존재해야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하를 묵상하는 날입니다. 이 역대하 역시 역대상과 마찬가지로 성전과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역대상에 나오는 다윗의 생애를 주로 묵상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설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릴 예배 제도를 세우고 또 그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을 세우고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또 찬양대, 예배 음악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건축 자재들을 미리 준비했고 예루살렘 성전의 설계도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 또 성전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역대하는 바로 이런 유언을 받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역대하는 다윗 왕 이후 남왕국 유다의 역사, 즉 솔로몬 왕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시대까지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북쪽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역대하에는 없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를 보려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를 역대하에서 뺀 것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단과 베델에 있는 그 금송아지 제단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역대하는 남왕국 유다의 왕들 중에서 성전을 지은 솔로몬 왕,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 질서를 바르게 세운 히스기야 왕, 또 요시야 왕, 이런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이 한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먼저 1장,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은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이 준비한 설계도와 건축 재료를 가지고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3장 1절을 보시면 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기서 모리아산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리아산은 창세기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친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이 성전은 그 광야 시대에 만든 성막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구분이 되고, 이런 성막 건물 바깥에는 제사를 드리는 시설인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런 기본 구조는 같은데 다른 점도 있습니다. 성막은 기본적으로 조립식 건물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처음 만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이 성막을 가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조립과 해체를 반복하고 여러 곳으로 아주 멀리 이동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성전은 이제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하고 그 기초 위에다가 돌로 지은 건물이어서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주 중요한 도시 역할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은 이제 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이제 하나하나 제 자리에 이제 가져다 두는데요. 마지막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그 5장에 언약궤를 옮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언약궤가 그 지성소에 놓일 때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아주 가득하게 됩니다. 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인데요.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상태가 이 성전 건축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이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솔로몬이나 제사장들이나 다른 백성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하 마지막 장 36장을 보면 우리가 그 부분을 읽었는데요.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혔고 그것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고 성전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성전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도 함께 망하고 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드린 그 기도가 유명한데요. 그 기도를 성전 봉헌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 6장에 그 성전 봉헌 기도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성전을 꼭 주목해 주시고 성전에서 또는 성전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꼭 응답해 달라라고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 중 일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0절 말씀 6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20절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성전을 늘 봐주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꼭 들어달라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하는 내용 중 일부 7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늘 바라보시고 그곳을 향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7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성전에서 또는 성전을 향해서 드린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성전은 한마디로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전은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곳이고 또한 성전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냥 허공을 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십니다. 그걸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만나게 해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이야기는 이제 9장에서 끝이 나고요. 이제 그 이후에 여러 왕들이 또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러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은 바로 성전과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거룩하게 보존하느냐입니다. 역대하 13장을 보면 그 남왕국 유다의 왕 아비야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비야가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는데요. 이때 서로 논쟁을 합니다. 아비야는 자기가 속한 남왕국 유다가 더 좋은 나라이고 더 바른 나라이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남왕국 유다에는 성전이 있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율법에서 정한 대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고 특히 합법적인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앞서 말한 대로 여로보암이 만든 그 금송아지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른 예배를 드리는 남왕국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과 예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15장 이후에 보면 아사왕 또 여호사밧 왕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이런 분들은 나라에서 온갖 우상들을 다 없애고 성전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왕들은 이제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이런 왕들은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바알, 아세라 이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 놓고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행위 때문에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뿐만 아니라 이 왕들은 아주 비참하게 목숨을 잃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남왕국 유다 이제 후반기 역사를 보면 이런 악한 왕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아마샤, 우시야, 아하스 이런 왕들이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과 예배를 더럽힌 것 때문에 벌을 받기도 했고, 더 나아가서 그 왕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다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빠지고 맙니다. 특히 아하스 왕 시대가 그러했는데요. 28장에 그 아하스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열왕기 하에도 나오지만 그 아수르의 도움을 받으려고 온갖 아부를 하고 그 아수르의 그 제사 제도를 도입해서 혼합 종교를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아수르 때문에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합니다. 또 이 아하스라는 왕은 아람의 신을 섬겼는데요. 그 28장 13절에 이 아하스 왕의 죄악이 나오는데 우리 그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3절 2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28장 13절 제가 잘못했나요? 제가 잘못 적어왔습니다. 23절, 23절 말씀, 23절 말씀, 28장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여기서 다메섹은 이제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이나 아람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신이나 아람 왕들의 신이나 같은 말인데, 이 아하스가 아람 사람들의 신을 섬겨서 그 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신과 자기 나라에 큰 재앙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역대상과 역대하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못하느냐가 바로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 하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이 나라가 아수르에게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남왕국 유다는 살아남는데요. 그 살아남은 이유가 중요합니다. 29장을 보면 히스기야는 레위 지파 사람들인 이 제사장 또 레위 사람들을 앞세워서 성전에서 더러운 것들과 우상을 다 없애고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아하스 시대에 더러워졌던 성전 또 예배를 다시 정결하게 회복시켰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동안 지키지 않던 6월절 절기를 제대로 지키고 또 온 나라에 있는 산당들, 불법 제사시설,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성전과 예배를 철저하게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2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 강대국 아수르와 싸워서 이깁니다. 당시 아수르는 세계를 통일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지역을 다 차지했는데 이 남한과 유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이 성전과 예배를 개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3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이제 므낫세, 아몬 이런 왕들이 등장해서 또 성전을 더럽히고 예배 질서를 어지럽히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후에 이제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해서 또 이제 다시 성전과 예배를 깨끗하게 합니다. 특히 요시야는 전국에 있는 산당을 다 없앤 것으로 유명합니다. 34장, 35장에서 요시야 이야기를 길게 언급합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죽은 후에 또 악한 왕들이 등장해서 성전과 예배를 더럽힙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우리가 앞에서 36장 일부 말씀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 36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이 구절에서 강조한 것은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의 전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가증한 일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잘못된 예배, 우상 숭배로 성전을 더럽혔는데 이것이 바로 나라가 망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시드기야 왕 시대에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일부 유대인들이 이제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곳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주로 이제 그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들이 이제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뒤에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새로운 성전을 짓고 새로운 성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합니다. 특히 조상들이 성전을 더럽힌 것 때문에 망했던 역사를 기억하고 성전과 예배를 거룩하게 보존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이전보다 훨씬 더 신앙적으로 아주 튼튼한 그런 예배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이 성전과 예배는 우리의 몸의 심장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더러워지거나 약해지면 사람이 죽거나 무능력해지는 것처럼 이 예배와 성전이 더러워지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다. 갈비뼈가 우리의 심장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전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공동체와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의 성전은 신약시대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우셨고 그리고 그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은 당신이 성전을 대신할 것이다. 당신의 몸으로 성전을 대신하신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할 때 성전인 이 예수님의 몸이 거룩하게 보존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이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곧 이 교회를, 세상을 위한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전인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보존되고 또 이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와 기도가 드려질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힘없는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복을 받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보존되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온 세상이 복을 받는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더 간절하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 이 세상을 위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이 세상을 위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오니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모든 유혹과 죄악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바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전파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